빛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세트죠. 마지막 세트의 일곱 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시록은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을 7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7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7 교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7 봉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나팔이죠. 7 나팔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7 세트가 들어가는데 7 교회 얘기하신 다음에 7 교회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예?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7 봉인에서도 6개까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봉인을 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번째 봉인을 떼면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됩니까? 이 뒤에 그 다음 세트죠. 7 나팔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 나팔 중에서 6개를 다 열고 나면 마지막 종말의 에스카탄,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번째 뭐죠? 나팔을 붑니다. 그럼 그 나팔이 불고 나면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7 대접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트 7 대접이고요. 이 이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7 대접의 이야기는 앞에 얘기하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도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어디 파킹을 갔는데 쇼핑몰에 갔는데 앞에 차에 보니까 그 플레이트 넘버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저거 아빠 666이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거 헬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센세이셔널한 거
그런 걸 찾아서 얘기를 자꾸 합니다. 666이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계시록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얘기거리 좀 찾고 그러시려고 생각하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회개의 내용이 더 가깝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보시면 7 대접은 거기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심판 때 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굳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먼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은 보세요. 그동안은 사탄의 도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신자들만 그렇게 고생하고 애매하게 당하고 말이죠. 욕먹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면 뭐 하나님이 없나요? 진리는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욕하고 비방했을 때 반드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손대신다고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종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기. 우리말로 종기로 되어 있지만 이 종기라는 단어가 그죠, 뭐죠? 악성 종양, 레위기에서 말하는 악성 종양이라든가, 또는 신명기서에서 얘기할 때는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 행위들을 쓸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렇게 심판의 심판의 대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종기가 났다, 단순히 뭐 피부병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가 모든 바다에 쏟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상이 되시죠? 출애굽 심판 때에 그 모습을 얘기하죠. 이집트의 강이 피가 됐던 것처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세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뭐가 됐습니까? 피가 강과 물 근원에 피를 쏟으니까 피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뭡니까?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의 근원에 피를 대접을 쏟았습니다. 심판했습니다.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이 사람이 전염병이 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단순히 성도들만 그리고 선지자들만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전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 이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천사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그러면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시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상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해의 자외선이지 않습니까? 해외 자외선이 아주 강해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천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평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해가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가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심판 때,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영은요,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도 읽지 않습니까? 그거 은혜예요. 성경 말씀 읽고 계십니까? 그거 은혜예요. 정말로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죽음 자리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임종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믿을 것 같죠?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자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해가 뒤집어져 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죠.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똑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는요, 아마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아마 마지막 때는 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시죠? 지금 3차 항생제, 지금 인류가 1차 항생제, 2차 항생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이제는 그 2차 항생제도 거의 다 경우의 수가 다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항생제를 써도 안 낫는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메디컬 필드에서 들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 전염병, 그런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제목이 MI1인가 그런데 마지막 때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계시록의 내용에서 보고 얘기한 듯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도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마지막 때의 현상은요, 마지막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종말이 언제 오냐, 그러면요, 어느 걸로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을 때,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지면요, 그거 종말입니다. 그게 인류를 떠나서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말씀을 읽으라 해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셨느냐 이거죠. 그런 적이 없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완악해져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심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이렇게 이해하죠. 유프라데에 쏟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프라데는 뭘 상징했습니까?
유프라테에다가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이번에는 피로 변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랐습니다. 유프라테 강이 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에,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상징할까요? 그 당시 그들에게서 동방은 어디였습니까? 팔레스타인, 고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오른쪽, 오늘날 어디예요? 이란. 그 이란이 뭐였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당시는 페르시아 지역. 잔인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상의 모습을 보니까 유프라테 강이 말라요. 그러면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거죠. 페르시아 군대는 무슨 문화였습니까? 기마 문화였습니다. 기마, 말. 그 말들이 강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냥 끝났다 이거죠.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추측하기를, 그러면서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개구리는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 개구리 같은 놈아 하면은요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의 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이거는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는 거죠. 모아가지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도둑같이 전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큰 그 정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방에서 쳐내려가 가지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게 아마겟돈 얘기하잖아요. 그 새 영이 16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마겟돈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 그 무기또라고 봅니다. 무기또는 마운트 무기또. 무기또가 어딘지 하면 지금까지 보시면 분열 왕국사에서 보시면 가장 주요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죠. 마지막은 아니지. 그 강한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도 전사했던 곳이 무기또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합니다. 그 무기또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전쟁터.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전쟁이 이루어질 곳. 그걸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이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그곳으로 마지막 때에 그 영적인 용과 짐승과 사탄이 한꺼번에 다 연합했으니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내려오는 그 마지막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무기또는 어디에 반대를 생각하냐면 시온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던 곳이라면 이 무기또 아마겟돈은 뭡니까? 큰 사탄의 세력이 대적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슨 엄청난 천문학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핏빛으로 변하고 강이 변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리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뭐라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와서 설교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앞으로의 현실입니다. 그때 가서 변화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말씀 읽으리라고 그때 가서 기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고 계시면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의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내 영혼의 종말입니다. 내 영혼의 심판입니다. 내 영혼의 심판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종말받은 겁니다. 심판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